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가 가는 것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을 특별히 우리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기를 원합니다. 19절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9절, 오늘 본문 19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가 힘줄로 공감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성도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머리로 붙들지 아니하는 자는 성도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가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세계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머리예요. 근데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에 TV에 뉴스만 틀면은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조국을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하는지. 지금 문제는 참 사람마다 다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내다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청문회하는 과정 속에 검증되듯이 다 하나님 앞에 검증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는 에레미야를 떠오릅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으리까? 이 나라를 어찌하면 좋으리까? 지금 바벨론은 침공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예루살렘이 패망할 것이다. 이것을 너는 선포하라. 이 시디기야 왕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패망한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 뜻대로 합시다.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옥에 가둡니다. 시대들에 갇힙니다. 모진 고난 속에서 에레미야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특별히 에레미야서 32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머리를 붙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머리를 붙든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항상 누구를 경외하기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복을 주시겠다. 이거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4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종종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은 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민족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이 백성이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우리가 사실 국회에도 개헌 국회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회. 그런데 오늘날 국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고 작정하고 이 나라가 세워진 나라인데 지금 하나님 뜻대로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예요.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주신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맞이하게 되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 누가 떠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41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세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의 이 땅에 심으리라.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세요?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4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도 내리리라. 이 백성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입니다. 사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시드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나라도 참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벨론 백성들에게 끌려가면서 두 눈에 뽑혀가지고 끌려갑니다. 일개국 왕이 두 눈에 뽑혀서 끌려. 이것이 이제 586년, BC 586년 이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예레미야를 시대의 뜰에 가둬놓았습니다. 이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의 뜰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한다.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시대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도소입니다. 감옥입니다. 깜빵입니다. 깜빵에 갇혀있어요. 왕들의 신하들로 갇혀있는 그 시대의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이 들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그런데 고난을 당해보면 그 사람이 신앙에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해보면은 그 어떤 사람은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듭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건져주세요 하고 소리칩니다.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불이 하고 소리칩니다. 이것이 바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니까 머리를 그리스도로 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합니다.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고 부르짖는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짖어요. 그럼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s work.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우리의 일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일을 하면 그 일이 누구의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미얀마에 갑니다. 이제 10차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시간 순간순간 이루어져요. 지난주에도 한 분 박사님 논문 때문에 저희 교회에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분에게 이제 그분의 얘기를 듣고 저희 교회에 소개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는 이 30-4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미얀마 땅에 교회를 4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반이 장애우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연합회는 기적과도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도 참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집사님 한 분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무더위에 평안하셨는지요? 어느새 3개월이 지나 또 사명 감당하러 가시네요. 늘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이번에는 기도 중에 미얀마 아이들이 많이 생각나서 아이들을 위해 작지만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포장하며 아이들이 기뻐할 생각에 제 마음이 얼마나 좋던지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갖는 마음이 이와 같겠지요. 하하. 기도하겠습니다. 건강 조심, 안전 조심, 마음 조심 잘 다녀오세요. 이규영 원님. 그러면서 또 예물까지. 이분은 3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선교 예물을 해요. 이분은 가찬 선교연합교회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갈 때마다 3개월에 한 번씩 예물과 함께 선물해가지고 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은 이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원영희 목사님의 선교 사역을 축복합니다 하고 예물을 드리신 분이에요. 이분은 수급자십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부에서 수급비 받아가지고 사신 분이 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0만 원을 헌금해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이 예물을 받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그 가정을 아니까. 어머니는 지금 뇌출혈로 인해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장남입니다. 동생들이 있습니다. 50만 원 가지고 동생들 케어해야 되고 어머니 병원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 표값 80만 원이라고 해서 80만 원을 들고 오셨어요. 어제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모양실에서 기도해 주면서 정말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의 선교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힘이 들고 고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게 되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when you pray, God's work.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또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 미얀마 가겠다고 생각해 봤습니까?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우리는 필리핀만 선교했지 미얀마 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민족이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지금은 애국가도 마음대로 못 부르는 시기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먼저 깨어서 에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일을 행하신 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시리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미얀마의 선교를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머리를 그리스도로 두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머리를 그리스도로 두면 그 나라가 평안합니다. 그리스도를 두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보십니다. 본문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같이 보십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바로 16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벨사살 왕 말씀드렸잖아요. 통치자와 권력자들을 무력화시키는 조롱거리로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랍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는데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먹을 것 또 마시는 것 구분해놨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다 구분해놨습니다. 그 이것 가지고 또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 보면 크게 세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패스오버. 이제 유월절을 마치고 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첫 새끼와 첫 장자가 죽음이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도록 왕이 허락을 합니다. 바로왕이.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유월절. 이 유월절은 양을 잡아서 고기를 삶아서 가족들이 먹고 그 피는 양 그 문에다 문설주에 다 바릅니다. 그 문설주에다 바른 가정들마다 재앙이 없었어요. 짐승의 첫 새끼가 죽지 않고 장자의 죽음이 없었다. 이것이 이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여기 핵심은 무엇입니까? 피입니다. 피. 어린 양의 피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성찬식을 했는데 자는 무엇을 상징하죠? 무엇을 기념하는 거죠? 피를 기념하는 피. 그리고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유월절의 핵심은 예수의 피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어요. 7절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주 더하기 하루.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에는 무엇이 강림하는 날이죠? 성령이 강림절이고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는 날.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의 피를 증거합니다. 이것이 이 유대의 절기 중에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은 교회를 기념합니다. 이 장막절은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를 증거해요. 예수의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의 피를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절기들이 이제 계속 있습니다.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7월 1일 날 지키는데 7월 1일 날이 신년 첫날입니다. 유대의 역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신년 초하루에 나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 다음에 불임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임절은 잘 알고 있죠? 에스더의 불임절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아하수르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수르 왕이 등장하는데 이제 그 왕위를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에스더를 유대인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웠죠. 삼촌이. 그래서 에스더가 왕으로 가 있을 때에 이제 아하수르 왕이 한 달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면 모르드게가 왕을 지키는 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하만이 들락날락하는데 하만한테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이 누구냐? 유대인인데요. 유대인들은 다 몰살시키자. 저놈을 먼저 장대에다 달아서 저놈부터 죽이고 다 죽이자. 이 소식을 모르드게가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카 왕후인 에스더에게 찾아갑니다.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너를 왕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지금 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풍전등화경이다. 내가 왕에게 가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잖아. 그때 에스더가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3일 동안 금식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그 당시에 왕이 찾지 아니했는데 왕 앞에 나가면 왕의 어명에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에스더가 나갈 때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나가죠. 왕이 긍휼을 베풀어서 에스더를 맞아줍니다. 에스더가 그것을 다 사실을 밝힙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달았는데 그 장대에 누가 죽습니까?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불임절의 절기입니다. 그 불임절이 되면 에스더를 다 일어나서 낭독을 합니다.
에스더를 쭉 읽어요. 큰 소리로 제사장이. 이 구림절이다. 이 구림절도 보면은 누구를 향해?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구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 그 다음에 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초하루가 이제 월상 예배라고 그 구약에서는 매달 초하루가 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는 자주 드릴수록 좋은 거죠. 월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월상 예배는 또 안식일은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켰어요. 안식일은 금요일에 해져서 해 넘어가서부터 토요일까지. 그게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죠. 근데 유대인들의 안식일 개념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들 전체가 그래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같은 데서는 4시간, 5시간 차를 몰고 가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강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안식일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칼같이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학자들, 또 경제학자들, 경제에 부응하는데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안식이 지키기 때문에. 오늘날 주의 성수는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하여금 너희를 뭐라고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17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가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사건은 그 율법주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율법주의는 그림자란 말이죠.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따라가다 보면 실체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섬기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란 말이죠. 율법은 어디서 폐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폐했어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도 그림자인데, 실체는 예수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통해서 몽학선생이라.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왕궁에 왕자가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은 왕의 아들을 황후가 다 가르칠 수 있습니까? 왕이 다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성년이 될 때까지 선생을 줍니다. 그래서 16세가 성년식인데 성년이 될 때까지 몽학선생을 구해요. 그 몽학선생은 성년이 될 때까지 그 왕자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왕자도 때리고. 그런데 16세가 딱 되면 그때부터는 딱 선생질을 못하는 거예요. 몽학선생은 거기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까지. 그것이 몽학선생님.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약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 실체는 그리스도다. 실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판받지 말라고. 안식을 지키는 거, 또 이거 월삭, 또 이거 주일성 절기, 이것 가지고 비판을 받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 여기 보면 천사 숭배가 등장. 이 천사 숭배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그 앞에 보세요.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꿈에는 겸손을 한 사람이 누구냐? 천사 숭배자들이었어요. 천사 숭배자들은 아주 겸손한 척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직접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중재자인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천사한테 잘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래. 이 꾸며낸 겸손입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천사 숭배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천사 숭배자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래. 요즘에요, 기도하고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겁시나요? 어떤 사람은 다 기도했더니, 오살리 가서 기도했더니 무엇을 봤는데, 무엇을 들었는데
사실 본 것 들은 거 이게 참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본 것 가지고 자꾸 드러내고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는 감곳 없고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요즘 간증도요, 참 잘해야 돼요. 간증만 하러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하다 보면 자꾸 보태게 되거든.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본 것 들은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느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면서 그 말씀에 나타난 그 환상을 보았다. 좋은 것이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행해야죠. 우리 미얀마 선교도 그렇잖아요. 그 환상 속에서 그 미얀마 선교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마기도냐 환상 교육이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천사들은 보는 것 가지고, 내가 본 것 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지.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우려가 많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당시에 천사 숭배자들이 신비주의로 흘렀던 것이죠. 그 이들을 경계하는 거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을,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감옥의 정욕, 이생이 자랑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천사 숭배자들처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자, 거기까지. 지금 16절부터 18절까지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은 무엇을 붙들지 않았어요?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머리를 붙들지 않고 천사 숭배하고 율법주의로 빠지고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지고 이것을 지금 지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 예수를 머리로 삼고 살아야 된다. 머리를 붙들어야 사는 것이에요. 머리를 붙들어야 성도가 자라는 것이에요. 머리를 붙들지 않고는 성도가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붙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자, 두 번째 계속 보십니다. 시작.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여기까지 연합하여, 그리스도 연합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리고 이 힘줄과 여기 나오죠. 마디, 또 이것은 무엇을 공급합니까? 우리에게 피를 공급해요. 심장에서 피를 만들면 그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마디와 또 이 힘줄로 해서 우리 온 몸의 피를 다 공급합니다. 여러분, 피가 힘줄로 통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어요.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힘줄과 마디마다 다 피를 공급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철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포도나무란 말이야. 너희는 가지란 말이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첫째 믿음이 자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머리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머리로 삼으라. 이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성장의 첫 번째 요건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하라. 연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사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사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씨로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무엇과 같고? 풀과 같고. 육체는 풀과 같은 것이요. 육체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육체는 무엇과 같다?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무엇과 같다고요? 풀의 꽃과 같으니. 육신 따라 사는 사람들 보세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육신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단 말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게 있나? 어떻게 한다고요?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어떻게 있다고요? 세세토록 영원히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였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말씀이 말씀.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자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으면, 신령한 젖을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난단 말이에요. 자라난다. 우리 교회는 365일 동안 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웃들 보면 쌀을 이렇게 계속 공급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12월 달만 되면 그 추운 길거리에 나가서 모금 운동을 하잖아요. 그 모금해가지고 1년 동안 쌀 농사를 지어서 계속. 전에 한번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쌀을 먹으러 누가 오죠? 쥐가 소풍을 나와서 가족 소풍을. 쥐가 막 큰 거 작은 거 해가지고 4마리가 막 쥐가 나오게 목사님이 고양이 한 마리 키웁시다. 그래서 고양이 키우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미미가 지금 상당히 컸어요. 난 수컷인 줄 알고 키웠더니 그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암컷이래. 근데 얼마나 용맹한지 몰라요. 개가 큽니다. 밥을 주니까 자라고 있어요. 점점 자라고 있어요. 근데 걔가 전에는 오줌을 아무 데나 싸는 거예요. 똥을 아무 데나 싸는 거예요. 막 토하고 그래. 그래서 무엇가 했더니 그제 모래를 잘못 바꿔줘가지고 했더니 이게 막 아무 데나 써. 얼마나 미운지. 그런데 이제 그 모래를 다시 같이 갈아줬더니 제대로 이제 소대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자라는 것을 보는 거죠. 저기 딱 있으면요. 제 1m 반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같이 있어요. 졸려가지고 막 자는데 안 하다가 집 방에다 딱 갖다 놓으면 언제 깨가지고 또 와가지고 딱 들어붙어 있어요. 이렇게 키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키우면 하나님 늘 품고 계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늘 누구를 가까이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미미는 내 반경에 1m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있어요. 하나님 덕심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항상 그는 하나님 곁에 있고 말씀 곁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시고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자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무런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 저 심은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보면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심었다. 바울이 심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오직 누가 자라게 하셨나니? 오직 누가 자라게 하셨나니? 오직 누가 자라게 하셨나니?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요? 잠자고 계세요? 자, 오직 누가 자라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누가 자라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어요. 자, 7절에도 보세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는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니라?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성도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자라는 것 세 가지 비결이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야 내 신앙이 자란다 말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어야 내가 신앙이 자랄 수 있어요. 그 세 번째는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선교연합교회는 하나님 직접 역사하시는 게 기적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이 기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외쳤습니다. 고난은 뭐라고요? 축복이라고. 에레미야가 고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우리가 미얀마 순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벌써 이제 사택이 지난주에 건축이 되고 있는데 또 그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살인했던 그 형제가 그렇게 방해를 해가지고 지금 목수를 때려가지고 그 목수가 집을 짓다가 짓지를 못하고 방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지금 지어야 되는데 그게 끝나야 또 도성교회 가서 바닥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성교회 목사님이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으시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목사님이 거기 가서 또 그 일을 다 해야 돼. 그래서 이 사택을 빨리 쳐놓아야 또 도성교회 가서 그 바닥에 페인트도 칠하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선교할 때마다 저는 방해 없이 선교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갈 때마다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번 10차 선교도 정말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시고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10차 선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